오늘 성경의 땅을 걷다 두 번째 시간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보통 사건들을 중심으로 읽어왔습니다. 또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들에 따라서 이동이 됩니다. 다윗이 움직이는 경로가 있고요, 사울이 움직이는 경로가 있고, 또 모세가 움직이는 경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고, 또 그 움직임들 가운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시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갑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또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읽어가죠. 그런데 장소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있는 거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사실은 그 장소에서 많은 사건들이 사실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이 또 지나가고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그와 같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로 놓고 본다면 또 그 장소에 누가 왔다 갔나, 어느 사람들이 다녀갔나, 언제쯤 다녀갔나, 그렇게 살펴본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공간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공간이란 자리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공간의 입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땅으로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겠죠.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려고 하는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성경을 장소의 관점에서 마치 장소가 영원히 기다리고 있었듯이 기다리면서 성경에 나왔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유추해보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서 이곳저곳을 이제 따라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저곳을 가다가 결국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자죠. 손자가 이 야곱이죠. 야곱이 그 먼 길을 떠나서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떤 곳에 이르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곳이라는 게, 근데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사실은 그곳이라고 하는 그 장소, 하마콤이라고 하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과거에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딱 그 자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자, 그렇듯이 장소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참 재미있는 또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마콤을 통해서 우리가 베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베델도 우리가 나중에 또 볼 수 있겠지만, 이 베델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손주 야곱이 그곳에서 정처 없이 그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길에서 가다가 그저 누워서 잠을 잤는데, 바로 그 자리가,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 하마콤, 바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이 장소가 주는 또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장소 중에서 제일 큰 의미가 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아마도 예루살렘이겠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중에서 또 중요한 장소를 꼽으라면 아마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베들레헴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하지만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시거나 베들레헴에 가시게 되면 그 모든 역사가 다 어우러지면서 그게 다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우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면 야곱의 아내이죠. 이스라엘의 아내였던 라헬이 밧다람 아람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베냐민이죠. 이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를 출산하고 죽게 되죠. 죽게 되는, 고향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를 낳고 죽어서 그만 묻혔던 장소가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이제 라헬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베들레헴과 관련된 곳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베들레헴과 관련된 구약의 사건 중에는 룻과 보아스 이야기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예요. 룻과 보아스가 이 모압 지역으로 건너갔던 나오미 가족이 그만 아들들이 다 죽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 다 털어먹고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 며느리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다 그냥 돌아가라라고 했지만 룻은 어머님 가신 곳으로 가겠다라고 따라서 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온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에서 생각해 보면 그곳에서 밀이삭을 줍고 보리이삭을 줍고 했던 그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당연히 생각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했던 그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 그 구유에 누이셨고, 여관에도 누일 곳이 없어서, 들어갈 곳이 없어서 여관 말구유 마구간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야기가 베들레헴과 관련된 이야기겠습니다. 또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들판에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내용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이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시간은 굉장히 다 다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그 장소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라헬의 죽음,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의 만남,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나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이 결국은 이제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이런 이제 그런 이야기, 증손자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그 뒤로 먼 훗날 또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장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떠올린다면 태어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탄생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관점에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문장, 여러분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미가서는 예언하기를 이 베들레헴 땅이 작은 땅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권이 이곳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가깝게는 다윗의 왕권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좀 멀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려주시는 예언적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인데요. 다음 우리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분명하게 시기가 있습니다. 헤롯 왕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헤롯 대왕이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 왕권이 나올 곳이다 라고 하는 이 자리, 우리가 보통 우리 명당 이런 거 할 때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정말 부자가 나오는 자리, 왕권이 나오는 자리,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자, 이 왕권이 나올 자리, 이 자리입니다. 이 베들레헴 어떤 지역에 있는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을 보시면 사해가 오른쪽에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사해 쪽으로 왼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약 8km 정도, 대략 지리적으로 8km 정도 남쪽에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기쯤에 있다. 예루살렘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다윗도 이곳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위치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베스라는 말은 집을 의미하는 것이고, 레헴이라는 말은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이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이 풍부한 곳이라는 뜻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그 장소의 이름의 그 뜻이 양식이 풍부한 곳,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붙여진 이유는 영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상당히 곡식들이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빵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곡식들의 재료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이름이 이제 빵집이라는, 양식이 풍부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빵집이라고 하는 이곳에 결국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참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것은 매우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 왕권이 나올 것이라고 그 얘기했으니까 다윗보다도 훨씬 전에 이 빵집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이 바로 지역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떡, 이 빵의 근원으로서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빵집이라는 말에서 이 빵은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먹히는 빵으로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자리에 오셨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말구유간입니다. 말구유에 누이셨다. 이 나귀들이 먹는 먹이통에 누이셨다. 빵집에서도 그것도 나귀통에 누이셨다. 이건 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 지역의 오늘의 모습을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모습 중에서 베들레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즘에 처음에는 대략 이것이 해발 약 한 800m 산악지대 정도의 위치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말하면 해발 800m 정도입니다. 사해가 해발 마이너스 400 정도니까 여러분 그 위치를 보시면 베들레헴과 사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겠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km 정도, 1000km, 1200m 정도의 그 차이가 있다. 그 밑에 사이까지 급한 경사가 이루어졌겠구나. 이후로 대략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 있겠고요. 베들레헴 이후로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형태를 띠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과거, 지금 그 이후에 그것에 이슬람들이 많이 이제 자리 잡았는데, 인구 분포를 보면 1948년 당시에는 이슬람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퍼센트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967년에는 기독교가 조금 더 적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미 그 자리에가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948년에 제1차 중동 전쟁 이후에 요르단이 점령했다가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오슬로 평화 협정에 따라서 1995년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 도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운영하는 도시, 그러니까 머무르고 있는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넘겨줄 때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것으로 주장했던 장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 라헬이 무덤이 있죠. 근데 라헬이 죽었으니까 이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만큼은 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무덤 지역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점령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 자체는 팔레스타인 그 자치 정부의 소속인데, 라헬의 무덤이 있는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동독의 베를린과 같이 그 한 지역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이렇게 뭔가 들어가는 입구가 삼엄하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는 모습, 사진을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이 지금 베들레헴 시가지 정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들레헴의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이름은 에브라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것인데요. 야곱의 식구들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을 때, 그때 베들레헴 근처에 묻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보아스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장소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라헬의 무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그곳입니다. 성경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베들레헴의 이름이 에브랏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라헬의 무덤에 너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앞서서 모두의 탄생과 관련이 있다. 예수님의 탄생. 그런데 여기서 또 누가 탄생? 라헬은 죽었지만 베냐민의 탄생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의 탄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것은, 베냐민의 탄생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베냐민까지 해서 완성된 이스라엘 민족 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완성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죠? 베냐민의 탄생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탄생이죠. 근데 물론 거기에선 대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라헬이 죽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탄생한 것이 베냐민이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라헬의 죽음에 더 관심을 갖고 있어서 라헬의 무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라헬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라헬의 무덤 입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무덤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요. 지금 하레디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덤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레디는 유대 정통파 중에서도 특별히 초정통파라고 알려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근대 세속 문화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유대교 전통을 그대로 절대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복수형으로 해서는 하레딤이라고도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먼저 보아야 될 것 중에 베들레헴에 가시면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라헬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라헬의 무덤을 보실 때 무덤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거기서 생명도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베냐민의 탄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첫 번째로 베냐민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은 중요한 인물 중에 많은 사람이 태어났겠지만 다윗입니다. 이 다윗, 그 전에 다윗이 태어나기 위해서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거느렸던 바로 그 장소가,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이제 다윗이 태어날 준비를 하게 되죠. 자, 다윗에 태어났던 그곳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들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 여기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이 다윗에서 먹었던 물의 맛을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역대기를 우리가 새벽기도마다 하는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인데 역대기 11장 16절로 19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죠.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에 있었던 물 맛을 기억하면서 누가 그 우물을 내가 언제나 이 우물을 먹게 될까라고 했을 때 새 용사가 가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었다. 그 물 맛을 보게 했다. 하는데 그러나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왜? 이것은 피값이다. 이 새 용사의 피와 같다. 그래서 그가 제단에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만큼 다윗은 베들레헴의 그 고향의 추억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시면 다윗과 관련된 또 역사가 그 안에 있는데요. 바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다윗의 우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우물과는 좀 달라서 좀 실망스럽겠지만, 그러나 그 오래전에 그 있었던 우물의 모양을 지금은 거의 인봉이 돼서 보일 수는 없지만 그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다윗의 우물이 여기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윗과 관련된 그 우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제 누가 또 탄생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죠.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앞서 있는 라헬의 무덤이나 다윗의 우물이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장소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지 순례를 다녀오셨죠. 또 다녀오셔서 몇 번씩 또 다녀오십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지는 어떤 내가 반드시 가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의미, 다른 종교나 이런 의미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지가 있는 것이죠. 성지에 가서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써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더 상상을 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성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번 그런 의미에서 다녀오시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을 또 볼 수 있게 되니까요. 더 많이 볼수록 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니까 아마 성지를 여러분이 여러 번 가셔도 크게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갈 때마다 좀 더 다른 것들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선 예수 탄생교회는 여러분 많이 가셨을 텐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원래는 동굴을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곳은 여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관 어디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탄생교회가 탄생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렇게 동굴 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왕후가 주후 339년에 처음으로 봉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제 공인이 되고 나서 바로 얼마 후에 그의 어머니 헬레나를 통해서 봉헌이 되었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봉헌되었던 교회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당연히 그러하겠죠. 이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이제 만들어 삼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신봉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 장소가 성지니까요. 당연히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6세기 때는 파괴되었다가 다시 또 저스틴 황제 때, 그러니까 주후 520년 이후에 다시 또 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몇 번의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이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이후에 또 614년경에 페르시아인들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또 점령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많은 것들이 다 회파되고 또 망가졌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때는 이 건물이 회파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번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동방박사들의 그 그림이 페르시아인들을 복장을 하고 있어서 페르시아인들이 와서 보고 이 동방박사들이 있는 이 그림 조각을 보고 이것을 파괴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행히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탄생교회 정경을 아까 보셨고요. 또 동방박사 그 안에 있는 부조도 보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이 가서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시면 이 동방박사 그림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곳인데요. 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큰 문이었는데 그런데 비잔틴 시대에는 큰 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시대에 조그맣게 아치형으로 되어 있죠. 아치형으로 조금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500년대 정에는 오스만 투르크족이 침략해 들어올 때 여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조그마한 문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만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가려면 반드시 몸을 숙여야만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에 들어가려면 어느 누구도 왕도 누구도 다 머리를 숙여야 된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만드셨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들어가려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만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둥들이 있고 40개의 기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시면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은으로 되어 있는 장식이 있는데 별 모양인데 14개의 그 별의 그 14개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4각형 별인데요. 그것은 마태복음에 나온 대로 이제 14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또 포로시까지 14대,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14대를 상징하는 14대라고 하는 그 의미가 14개의 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을 넘어가시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여기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베들레헴의 양떼를 지켰던 내용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베들레헴 곳에서 약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아마 그곳에서 목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지역은 벳사홀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시면 여기를 또 둘러보겠죠. 베들레헴에서 목자들이 있었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한번 그 자리로 사진을 한번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이곳이 지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는 그때 룻과 보아스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자리, 특별히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여러 곡식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바로 그 농장들이 있었던 그런 들녘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한 장소지만 룻과 보아스가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자들이 그곳에서 또 주님의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던 장소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곳에 목자들의 그 들판 교회가 있는데,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이렇게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톨릭에서 또 하나는 동방교에서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카톨릭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 예배당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는 베들레헴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헤롯 왕이, 여기 헤롯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아이들을 다 죽이게 했던 장본인인데, 자기 자신은 이 그 방어를 위해서 헤로디움이라고 하는 그 요새 성을 지었습니다. 이 헤로디움이라는 성이 약 한 6km 지점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사진만 좀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고요. 인공으로 만들어져 있는 둘레가 한 300m 정도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또 높이가 한 78m 정도 되어 있는데 인공적으로 쌓아 올린 그런 요새이고요. 이 안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목욕토도 있고 다양한 유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그 위에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또 그 안에 목욕탕이라든지 수영장, 별장터, 경기장의 흔적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헤롯 왕의 무덤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무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2005년에 드디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그 예후드 넷제르 교수가 여기 석관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헤롯 왕의 석관이 발견되었고요. 이 석관이 나타남으로써 이 헤롯과 관련된 모든 그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사실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탄생한 자리, 탄생의 자리로서의 베들레헴, 베냐민이라고 하는 탄생, 베냐민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완성되는 탄생의 자리,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의 탄생의 자리, 그렇죠? 그리고 또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다윗의 증조, 다윗의 또 증조,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이제 상태가 됩니다. 또 거기서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태어나고 또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태어났던 장소로서의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들레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탄생의 의미가 뭘까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이 작고 작은 땅이었는데 미약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요. 성지와 관련된 책인데 여러 책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평신도들이 보시기에 좋을 만한 책이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성지 가이드북인데, 성지답사 경험이 많은 우리 성서학 교수 두 분이 이 책을 만들었는데요. 장흥길 교수님과 또 유지미 목사님, 우리 유지미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부목사님을 수고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성지와 관련된 아주 전문가입니다. 또 장은길 교수님은 이번 과정 중에 한번 모셔서 여러분이 직접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신도들에게 필요한 좋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품절이 되었다가 이번에 좀 만들어 달라고 다시 부탁을 해서 다시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 서점에서 또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읽어가시면서 또 성지와 관련 수업을 함께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또 준비하여 주시고 베냐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신 위대한 역사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삶의 자리에서도 귀한 역사들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탄생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